오늘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진퇴양난에 빠진 야곱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진퇴양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과정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앞으로 나가면 물에 빠져 죽고 가만히 있으면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와서 자기들을 잡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야곱의 가정에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르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들을 마른 땅으로 가게 하실 것을 몰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셉에게로 데려가고 요셉을 통하여 그의 가정이 이 7년의 흉년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 사실을 모르고 갈등하는 장면이 오늘 이 안에 연출되고 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돌아온 야곱의 그 10아들들은 지금 9명만 돌아왔죠. 이 9명의 아들은 애굽에서 일어난 일을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거죠.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 사실을 소상히 말하죠. 이렇게 소상히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그들의 그 사활이 거기 걸려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 굶어 죽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어디에 가야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든지, 둘 중에 지금 하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이 본문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아마 요셉의 형들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함정에 빠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셉, 즉 자기 동생이지만 지금 애굽의 총리죠. 모르죠. 자기 형인지. 요셉의 그 시험, 동생을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간첩이 아닌 걸 인정해 주겠다. 그렇죠? 반대로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줄 수 없다. 베냐민 줄 수 없다. 어제 베냐민 달라 그랬잖아요. 베냐민 줄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베냐민의 형 요셉 죽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 형제들 중에 지금 9명만 돌아오고 시므온도 거기 매여 있지 않느냐. 사실 매여 있는 것은 종이 된 거나 마찬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누구까지 지금 데려가서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베냐민도 데려가서 죽이려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는 거죠. 어떻게 해요? 먹을 거는 구해야 되겠는데 지금 당장 먹을 것은, 입에 풀칠할 것은 해결됐지만 앞으로의 문제, 언제까지 흉년이 계속되고 언제까지 시므온을 거기다 계속 메워둘 거예요? 자기 형제 중에 하나를. 그렇잖아요. 가기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시험을 한 거죠. 어떻게 하나? 애굽의 총리와 아버지 야곱, 거기다가 베냐민의 문제, 또 여기 곡식을 가지고 왔는데 곡식을 열어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가지고 간 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쌀은 사왔는데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누명 씌울 수 있어요? 훔쳐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큰 시험에 빠졌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 먼저는 누구에게 그 사실을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결하는 문제라도 가장 큰 방법은 그 형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베냐민 그냥 몰래 납치해서 데려갈 거예요? 그 아버지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여기 지금 보고만 해도 38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하면 되리라. 이렇게 마음에 비탄해 하는데 지금 아버지 몰래 베냐민, 야 가자, 지금
니네 형 잡혀 있고 지금 그러니까 너라도 좀 가서 우리 형 좀 도와 우리 좀 도와야 되겠니? 형들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설득해서 베냐민 데리고 갈 수 있어요? 못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모르게 데리고 갔다. 그러면 이제 그냥 완전히 정신이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헷갈아 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 몇 명을 잃은 거예요, 지금? 지금 2명을 잃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3명째 잃어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복주려 하는 그 사실은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의지하겠어요? 나 예수님 여기 좀 서 계세요. 내가 예수님한테 기대고 의지할 테니까. 그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이 모든 말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했어요? 애굽의 총리에게 우리는 한 아버지의 12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말째 베냐민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그대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입에 그 요셉의 형들이 꺼내고 싶은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그 동생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하나는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어떻게 없어졌어요? 하나. 자기들이 팔아먹었잖아요. 사실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이렇게만 표현한 것이지 사실은 죽었거나 실제로 죽었거나 아니면 하나는 자신들이 팔아먹었습니다. 이 말은 차마 입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꺼내지 못하죠. 꺼내지 못하지만 하나는 없어졌습니다까지 수준으로 말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말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식 하나를 이렇게 일찍 보낸다고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 누가 쉽게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아들 중에 누가 하나님 데리고 갔다 그러면 그 아들에 대해서 누가 저한테 그 아들 얘기 갑자기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의 그 가슴을 후벼 파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일의 당사자였던 그 동생을 팔아먹었던 형들이 그 얘기를 꺼내는 것은 실제로 가히 꺼내지 못할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야기를 그 요셉에게 했어요? 애굽의 총리에게? 왜 했습니까? 너 간첩이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꺼내다 보니까 자기들의 그 치부까지 다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아버지에게 와서 보고하는데 그것도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니까 그걸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지 뭘 숨기고 가리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큰 고통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죄를 그 입으로 토설해야 돼요. 우리 시편 32편에 보면 내가 그 죄를 토설하지 않냐 할 때 나를 갖다가 짓눌렀다 그랬잖아요.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 다윗이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런 나쁜 놈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때 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짓눌러서 내가 아주 큰 고통을 당합니다 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를 누구한테 고백하는 것이 쉬운 것입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잘못합니다. 그냥 말로 그냥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죠? 나 미안해 잘못했어. 그게 진짜예요? 그렇지 않죠. 진짜 자신의 잘못 내가 이것을 잘못하고 이것 때문에 큰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정말로 마음으로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되게 일어나게 하는 것은 지금 이들 안에 잠자고 있는 그 양심을 깨우는 거예요. 아무도 그 여지까지 요셉 팔아먹은 후에 20년 동안 그 얘기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아요. 눈짓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그 열 형제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얘기에다가는 아버지도 또 가슴 후벼 파는 거고
우리를 또 우리 양심을 찔리는 것이니 요셉의 이응도 꺼내지 마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그 요셉의 이응 이상을 자세한 내용을 결국은 나중에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가 우리 형제를 팔아먹었습니다까지 그 입으로 고백하도록,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나중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럴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형제들을 아주 그냥 짓누르는 거예요. 대충 넘어가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들들의 말을 들은 야곱은 또 반응하죠. 뭐라고 반응하냐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할 정도로 분노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미쳤나? 그렇죠? 왜 우리 집안 얘기를 다 해가지고 내 지금 가슴에 묻은 아들 이야기, 요셉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지금 그 얘기 안 하고도 우리 이거 열만 있습니다. 그러면 베냐민 데려와라. 그런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야. 이 귀한 아들 얘기해가지고 지금 나로 하여금 죽을 코에 빠지는 그 마음으로, 그렇죠? 심정적으로 여기 아까 38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런 상황에 빠지게 했느냐 하고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죠. 지금 야곱의 집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비정상적이죠. 요셉의 사후, 물론 여기는 요셉이 죽지 않았지만 요셉이 노예가 되고 총리가 된 것을 모른다는 전제하에 야곱은, 그렇죠? 다른 형제들도 모르죠. 노예로 팔려간 것 정도는 알지만 그가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야곱의 집에는 정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분명해요. 꺼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 안에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야 그것들이 다 드러나서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텐데 닫고 있는 거예요. 입을 벌렸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야곱은 다른 자식들을 불신하고 원수처럼 생각해요. 동생들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죽였다. 전에 요셉을 그러더니 시므온도 그렇게 해놨느냐? 또 베냐민도 그렇게 하게?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루벤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죠. 이게 과연 아들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뭐라고 그러냐면 루벤이 37절에 그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게 정상적이에요? 지금 내가 동생 데리고 갈 텐데 동생 내가 다시 안 데리고 오면 내가 내 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내 아들 다 죽여버리세요. 얼마나 비정상적이에요? 자기 아들 안 데려왔다고 자기 손자 죽일 할아버지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다 사랑하는 자기 자식이잖아요. 아주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신하가 왕에게 자기 자신을 볼모 잡는 거예요. 이번에 북한에 대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북한의 외교관 탈출하신 분 얘기가, 거기는 외교관이 이제 해외로 이제 당신은 어디 외교관으로 가시오 그러면 자기 자녀를 이제 한두 명 데리고 갈 수가 있대요. 그런데 반드시 남은 자식 하나를 어디에 둬야 돼요? 평양에 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디로 도망갈지 모르니까. 그 아들 때문에 못 도망가도록 볼모를 잡아둡니다. 지금 그러라는 거예요. 이게 집안의 문제가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행히 야곱은 이 정신 나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이 되냐? 베냐민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일 수 없다. 내 손자를 죽일 수 없다까지 다 이 안에는 포함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집에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은혜는 모르잖아요. 어떤 은혜냐면 이 7년의 흉년을 이겨서 이 야곱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거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 막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닥칠 재난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보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보내셨죠. 그러므로 그들이 애굽에 가서 식량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야곱의 집이 서로 분란이 나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앞길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아들 3명까지 있는 거예요. 12명의 아들 중에 3명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뭐 4분의 1이 죽은 거 아니에요. 다 베냐민도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다 죽어 땅에 관 속에 묻어있는 아들까지 살아난 거잖아요. 지금 관 속에 묻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 상황을 모르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야곱의 형제들의 입장에서도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것이 자기를 누르고 또 애굽에 또 가서 요셉 또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 그 상황을 만나면 그걸 고백하지 않는, 그냥 말로는 그거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얼마나 좋아요. 말은 좋은데 실제로 여러분이 그 일을 당하면 어떠냐. 실제로 그 일을 당하면 오늘 이 야곱의 그 가정 막 시끄럽잖아요. 막 회의하는데 시끌벅적한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안 된다. 다른 형제들은 내주세요. 안 됩니다. 우리 식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이, 우리 아들 아주 그냥 손주 볼모로 잡아서 우리가 안 데려오면 죽인다고 하세요. 막 얼마나 큰 소리가 빵빵 치는 거예요. 막 회의에서 우리 재직회 할 때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분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론은 최고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제 43장, 44장 나오잖아요. 결국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데려가서 이제 나중에는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당신의 그 동생,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얼마나 그냥 다 뒤집어지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장면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상고할 말씀이지만, 이런 은혜의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알고, 곤란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믿음이 적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당한 일들은 요셉의 그 형제들의 그 마음, 심리, 또 야곱의 가정의 그 분란, 이런 것들처럼 곤란한 상황으로 우리 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자니 적들이 와서 그들을 다 잡아가려는 그런 곤란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가긴 나가야 되겠습니다.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둘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 나중에는 애굽의 군대를 다 애굽의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는 것처럼, 다 이제 베냐민까지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을 살려서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탄하고 어찌 될 바를 모르고 죽었다 하는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기고 또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8월의 무더위도 그러합니다. 계속 뜨거워집니다. 40도 가까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더운 날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인데, 그 지옥불은 이 40도의 더위보다 더 뜨겁고, 그 더위를 타서 없어지면 좋겠지만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펄펄 끓는 지옥불에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40도 우리 사우나에 들어왔다 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